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창조인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생명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디에 창조합니까? 네,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왔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인데, 우리들 앞에 오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 만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를 마쳤기 때문에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천지가, 이 천지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한 것이다. 이 증거가 뭐냐? 이 증거가 첫 번째가 이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일곱째 날 쉬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쉬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하던 일을 마쳤을 때, 끝마쳤을 때, 완성했을 때 이제 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끝마쳤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바로 앞쪽으로 가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와 누구를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라고요. 이샤가 아니요.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사람이 이씨고 이샤죠. 이샤인 남자, 이씨인 남자, 이샤인 여자.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자카르인 남자와 네케바인 여자예요. 자카르인 남자와 네케바인 여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이 창세기 1장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0.0000001%나 될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천지 창조라고 다 얘기를 해요. 우주만물 창조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이 뭐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공기층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 창세기의 창조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몇째 날 뭘 창조했고 몇째 날 뭘 창조했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게 몇째 날 뭘 창조했고 몇째 날 무엇을 창조했는지 이것도 다 그 의미가 있어요. 논리가.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 전체를 아우러서 그 결론이 창세기 1장 전체 창조된 그 창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고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3절에서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짓고 만족하셔서 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우주 만물이 뭐가 신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고 쉬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했다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증명이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증명서라고 창세기 1장을 써먹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 증거는 뭐다?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안식하시는 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카르라는 남자와 네케바라는 여자다. 근데 이 자카르라는 남자와 네케바라는 여자는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카르라는 남자는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창세기 7장에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 얘기를 했죠. 이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 얘기를 할 때 이 자카르와 네케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창세기 17장 보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을 때 이 할례 받는 남자를 자카르라는 단어, 네케바라는, 여자는 안 나오니까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카르 남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면요, 이 사람을 말할 때 전부 다 이씨라는 남자를, 이씨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할례 받을 때 이 자카르라는 남자, 할례 받는 남자를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언제 사용하느냐? 6월절 어린 양.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어린 양을 잡죠. 이 수컷이 자카르요. 자카르. 그럼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예수님이 자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자카르라는 남자를 사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경륜이요.
항상 구원을 말하고 하늘 생명을 말할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할 때는요, 이 자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사용되느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즉 하나님의 군대죠. 전쟁하는 남자. 그리고 이 인구 조사 중에서도 레위인은 어려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조사해요. 낳은 지 한 달 된 이후로. 근데 일반 사람들은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헤아리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낳은 지 한 달 이후부터 모든 남자들을 다 헤아려. 즉 레위인은 무슨 직분을 가진 존재입니까? 레위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죠.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을 담당을 해요. 레위인은.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고 왕으로 왔지요. 제사적인 남자. 그리고 또 어디서 이 자카라는 남자가 사용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르사를 다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종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근데 그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돌아와. 에스라 선지자 때. 이때 돌아오는 남자. 그럼 마귀의 땅에서, 사단의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남자. 이 남자를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구원 아래 있는 존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만 구원이죠. 자카르란 남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자카르란 남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 사람이 자카르란 남자와 네케바라는 여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남자, 어린 양이 되어서 누구에게 생명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 주님만이 자카르란 남자인 거예요. 아무나 자카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수컷 양으로 수컷 서로 제사를 드리죠. 이 수컷이 뭐예요? 자카르란 남자, 자카르란 수컷.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만 받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받는데? 맞잖아요. 우리 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의 생명만 갖고 있는 자는 구원을 절대로 안 하는 것을 안 해. 우리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이, 아담인 우리 인간이 아담의 생명 그 자체로만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 안 해. 근데 우리 아담이, 우리 인간, 더럽고 추잡한 우리 인간 아담이
내 생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항공하게도 얻었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아담,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하죠. 사내아이를 낳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아요. 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 남자가 자카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자카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카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인 예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예요. 그냥 사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야. 맞지요, 여러분? 다만 뭘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명이 돼버렸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와버린 겁니까? 죄가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이 생명의 잉태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와가 잉태 고통을 더하는 이 고통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이 자카라는 사람과 네케바라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여섯째 날 이루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새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이제 짐승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고기와 새와 기는 것과 벌레와 짐승들과 가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존재다? 영혼의 존재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요. 넷째 날이 넷째 날. 제가 넷째 날은 잘 말씀을 안 드렸죠. 그러면 넷째 날은요, 여러분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어. 하늘에 궁창에 뭐가 있어라? 광명체가 있어라. 광명체. 근데 이 광명체가 무엇이더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고 또 무엇이더라? 별이더라. 별. 그러면 큰 광명은 뭐고 작은 광명은 뭐요?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후서 한번 갑시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고린도에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된대요. 샛별이. 네? 이 샛별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별이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자,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오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러면서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이제 보물을 드리죠. 3가지 보물을. 그럼 누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서 왔어요? 예, 별을 보고 이들이 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샛별 얘기했습니다. 샛별은 새벽에 빛나는 별이죠. 한 군데 더 갑시다. 계시록 갑시다. 계시록 2장. 자, 27절, 28절 봅시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어 내가 그에게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응? 새벽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뒤에서 똑같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 맨 뒤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누가 새벽별이라고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요. 예수님이 샛별이라고요. 예수님이 별이라고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는 수도 없이 나오죠. 자, 한 군데만 볼까요? 시편 84편 한번 봅니다.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해로 표현해요. 그러면 해는 하나만 떠 있죠. 근데 별은 하나요, 여러예요. 별은 수도 없죠. 해를 잊게 하는 말씀, 해를 알게 하는 말씀, 해가 창조하는 해의 자손들. 그러니까 넷째 날 궁창에 광명이 있게 하고 이 빛이 있게 하고 이 별이 있게 하는데 이것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라고요. 자, 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해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아버지라고 얘기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를 지금까지 봤으면서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빌리바, 이 속상하다.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한 생명이라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사람의 몸이 각각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생명으로 하나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성령의 모든 충만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럼 예수님 자체가 별이고 예수님 자체가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북창에 있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넷째 날 창조된 존재죠. 그러면 셋째 날 창조된 존재를 한번 봅시다. 셋째 날 창조된 존재는, 자, 우리 한번 가요. 이제 창세기 1장. 하나,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풀은 그냥 일반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싹이 풀입니다. 씨 가진 채소가 됐든 씨 가진 나무가 됐든 이 싹이 나오잖아요. 이 싹이 나오는 이 싹을 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린 싹입니다. 싹. 그러면 보세요. 결론적으로 뭐뭐 나오겠습니까? 종류대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종류대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모든 채소가 다 씨가 있어요? 씨 없는 채소 있죠? 우리 얼른 생각해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 예. 근데 고구마는 간혹하다 꽃이 피기도 해. 근데 꽃이 피지만 씨가 있고 그 씨로 그 고구마가 생겨 안 생겨요? 고구마 씨로 심는 사람 봤어요? 예. 뿌리식물이 뿌리식물. 그리고 씨가 없는, 채소들이, 풀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를 오류를 안 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씨 가진 채소와 씨가 없는 채소를 종류대로 내라 하면은 돼. 예? 한 줄기만, 한 문장만 더 붙여버리면 돼. 오류 자체가 없어져 버려. 이 과목도 마찬가지요. 씨 가진 과목과 씨가 없는 과목을 내라, 종류대로 내라 하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 무태에서, 땅에서 각가지 채소, 각가지 나무들, 이 모든 나무들 다 창조하신 그 창조가 진짜인 것을, 오류가 없는 것인 것을 확인을 해버려, 성경에서. 근데 성경 그렇게 안 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종류별로 내대라고만 해. 씨가 없는 채소도 많고 씨가 없는 나무도 많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 씨가 문제예요. 이 씨가. 자, 다시 한번 7장 3절 한번 갑니다. 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자, 요 씨를 지면에 유전케 하라죠. 씨. 그러면요, 이 짐승들이 셋째 날 창조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과목들의 그 씨,
사과는 사과 씨가 있고 배는 배 씨가 있고 감은 감 씨가 있죠. 이 씨가 이 짐승들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이 씨도.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창조로 가면은 이 나무를 나게 하는데 바로 어떤 나무가 나게 합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죠. 근데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더라. 즉 하나님의 나무라니까. 그러면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채소고 하나님의 나무예요.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도록 그 땅을 이제 피폐해져 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내가 그것을 지함을 얻었음이니라. 너희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먹을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밭의 채소라고요. 밭의 채소가 안 나면 아담은 굶어 죽습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채소 씨 가진 채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 씨가 양식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양식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우리가 이 말씀 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하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근데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만 생명의 양식입니다.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살라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를 함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요. 그냥 우리는 상추 씨든 쑥갓 씨든 그냥 뿌리면 채소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채소를 아담이 얻어서 그것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소는 씨가진 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씨,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 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절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채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있게 하는 말씀.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라 이 말을 했죠. 그러면 이 씨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씨. 자, 우리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죠? 응?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는데 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데 가인이 이제 열심히 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로다.
다른 씨, 어떤 씨, 그리스도의 씨, 어떤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씨. 여러분, 이 씨가 이게 채소 씨, 상추 씨 그런 씨 이야기입니까? 감 씨, 사과 씨 그런 씨 이야기예요? 생명의 씨 이야기라고요. 생명의 씨. 이 씨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씨로 왔어요? 다윗의 씨로 왔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늘의 신성과 완벽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얻을 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 전체와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하나 된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 그러기라.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응?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 예수가 씨로 왔다고요. 씨로. 씨 이야기. 그러니까 보세요. 씨 이야기가 됐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이 됐든 넷째 날에 궁창의 광명 이야기가 됐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나오는 물고기와 새와 벌레와 기는 것과 육축과 이 짐승이 네페시하이 영혼의 존재라고 말하네. 영혼의 존재.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해되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죠. 성경 비유로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이 감춰져 있는 것이고 비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 이후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숨은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 창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씨가 무엇인지 샛별이 무엇인지 짐승들의 그 생명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다른 글에 그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무엇인지를 딱 알게 이미 다 배설을 해놨어. 다 드러내놨어. 그런데 드러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할 뿐이요. 왜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만 우리가 성경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고 분별되는 이 성경을 볼 때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더 성경이 없는 것 어디서 그냥 제가 그냥 내피셜로 제 머리에 그냥 펄쩍 뭐가 떠오르는 것을 그냥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에 떠오르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 아니, 선악나무가 왜 성부 하나님으로 보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가면서, 어디 있다 보면은, 이 얘기가 이야기네? 이야기가 이야기네? 다 증거가 돼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성부 하나님인지, 왜 씨 이야기, 궁창 이야기, 이 광명 이야기, 이 벌레들 짓는 이야기, 용 짓는 이야기가, 물고기 짓는 이야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야기인지. 성경 전체도 다 말해 놓고 있어요. 왜? 구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찌질이 궁상맛도 못한 이 서영화 목사가 성령님이 영접을 했네? 성령님이 오셨네? 그래서 이 성경이 구별되고 분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2006년, 2007년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드러난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지 못해.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그냥 목회자들 그냥 저기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유대인들의 모습. 자기들의 글을 가지고도 못 봐요. 자기들의 글을 가지고도 못 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결합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말씀의 세계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어떤 창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의 생명 창조인 것을 이미 다 말해내고 있지만 이것을 모를 뿐이다. 자, 이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오후에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자, 예수님은요, 제가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제가 없지요. 근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음받은 물고기가 됐든 벌레가 됐든 새가 됐든 이 짐승이 됐든 이들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네페시 하이라는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가면 실제로 다니엘서나 계시록 가면 이 짐승들이, 용도 마찬가지고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를 회방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죄의 생명이요? 뭐예요? 죄의 생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이 전부 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왜 죄 짓는 모습이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을 오후에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한 2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알아왔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쫓으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가르침을 쫓으면 구원의 길을 가요, 못 가요? 당연히 가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쫓지를 못해. 따라가지를 못해. 잡지를 못해. 그래서 열심히 쓰나 로마서 10장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쓰나 오히려 뭐를 방해해요? 네. 하나님의 의를 방해해.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방해를 해. 우리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계시록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받아서 사느냐,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고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근데 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을 성경 첫 장에 딱 주고 있는데 이 첫 장부터 딱 얼그러지네? 응? 곁길로 새네?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활을 쏘았는데 이 활이 관역에 맞아야 10접짜리도 되고 9접짜리도 되고 8접짜리도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렸네? 이게 죄예요. 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둔해져야 되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보세요. 내가 관역이 돼가지고 지금 바람이 불어. 흔들흔들 바람이 불어. 아, 저기 화살지대로, 아이고, 저거 맞으면 아플 것 같아. 싹 비껴버렸어. 관역이, 응? 하나님의 화살을 쏘았어. 하나님의 가르침의 화살을, 응?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을 쏘았어. 근데 그 화살을 내가 가만히 있어 봤는데, 바람이 흔들흔들 하다가, 아, 저거 화살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팍! 비껴버렸어.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경험으로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예,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등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치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나누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모습을 하고 살고 이웃들과 어떻게 화합된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근본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곁눈질로 볼 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이 세워지는, 나에게 생명되는 그 생명이 성경 어떤 말씀부터 먼저 들어와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의 창조,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어떠한 신앙생활도 솔직히 소용이 없습니다. 응?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이 창세기 3장 4장 이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된 이 가르침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여러분 가르침의 세계도 솔직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이런 말씀들이 덮여온 거예요. 물론 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닐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참된 복음을 전했을 줄 저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게 표면으로 나타나지를 않네. 왜? 안 믿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벌써 10년 이상 전하고 있는데, 10몇 년 동안 전하고 있는데, 안 믿어. 근데, 이제 몇십 년 가다 보면, 저는 이제 사라지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날에 가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지,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지, 이 땅에 있을 때는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모습인데, 부자가,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 돼 보니까 뭐예요?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가네?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채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 모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